5일 날 작년에 한국을 처음으로 갔는데 그동안 이제 팬데믹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박하원 씨가 뭐 굉장히 힘들게 박사 논문도 쓰고 그래서 때마침 11월 5일이 왜 됐냐면은 PCR 검사니 뭐 이런 검사들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없어지자마자 간 거예요. 그래서 한 3개월만 있다 오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가게 됐는데 가면서 한국에도 학회 같은 게 있을 테니 한번 좀 알아봐라 그랬더니 도착하고 2, 3일 후에 한국 경영정보 자기 전공 분야죠. 한국 경영정보학회가 있는 거예요. 거길 이제 처음으로 작년 11월 5일 날에 가게 된 거죠. 거기에서 이제 또 어너더 하은 아빠라는 그 굉장히 유명하신 기자분을 만났죠. 하은 아빠 원이에요, 그분이.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다른 학회도 이게 소개를 받고 많은 교수님들을 알게 되고 또 사업적인 그런 CEO들도 많이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분이 처음에 가서 아무 연고도 없는 우리 박한 우리 교수를 여러 군데 소개도 시켜주고 본인 딸도 하은이잖아요. 하은 아빠잖아요. 그러니까 하은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손수 또 여러 사람들이 알죠. 하은이라고 이름 짓는 건 하나님의 은혜니까 크리스찬이라는 게 맞는데 이 교수님이 이제 크리스찬입니다 하고 홍보도 해주고 그러면서 여러 학회도 또 알려주시고 또 어떤 그 굉장히 중요한 그런 자리에 또 저녁 초대를 같이 해주고 이러면서 많이 처음에 적응하는데 일조를 하셨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올해 2023년도 7월 방학 4주 동안에 왔어요. 왔는데 거기에서 이제 뭐 하은 아빠 2를 또 만난 거예요. 어떤 회사의 뭐 부사장님인데. 그리고 이번에 학회 또 부산에 가서는 하은 아빠 3를 만난 거예요. 어느 교수님인데. 아무튼 되게 친근하게들 자기 딸이 또 하은이고 하니까 이름이 같으니까 되게 친근하게들 대해주시고 근데 처음에 요번에 이제 뭐를 느꼈냐면은 외국에서 온 사람이잖아요. 뭐가 이렇게 이게 약간 잡음이 들리는데 누가 뮤트를 안 해놓으셨나? 그래서 조금 이제 확인되지 않은 사람이잖아요. 어차피. 그렇지만 물론 인터넷상으로 당연히 현직 외국인 교수고 근데 6개월 만에 다시 한국 학회를 가고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또 엄마랑 같이 간 거야. 엄마랑 같이 간 거야. 그래서 모든 교수님들한테 이렇게 컨펌이 됐어요. 그리고 우리 김미자 교수, 우리 교수님이래. 김미자 우리 목사님은 얼굴이 뭐라 그럴까? 그냥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이거를 그냥 이번에 같이 가면서 물론 우리 하은이랑 비슷하게 똑같이 생긴 얼굴이기도 하지만 많은 교수님들이 이제 우리 하은이에 대해서 조금 이제 뭐라고 할까 그 인정을 한다 그럴까 그래서 이제 이번에 아주 또 좋은 만남들도 많이 있었고 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아무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왜냐면 매 학회 갈 때마다 새로운 교수님들을 만나고 또 회사의 CEO들을 만나면서 계속 일이 연결되는 것 같아요. 요번에도 어디 그 CEO면서 또 어디 재단의 이사장님을 만나셨는데 그 매년 10월에 이렇게 또 세미나를 외국인 교수들 외국에서 오신 분들 들을 초대해서 세미나를 한다고 그러는데 내년 10월을 벌써 예약을 하셨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연세대 그 경영정보대학원 대학원 학생들 상대로 세미나도 했는데 이번에 아마 그 학부 학생들하고 또 다른 과까지 조인해서 며칠간 그 저는 잘 모르겠지만 옆에서 그래도 들은 풍월이 있어요. 챗 GPT 그 프롬프트에 대해서 이번에 아마 좀 자세하게 한 며칠간 세미나 연세대 학부 학생들 그다음에 대학원생들을 상대로 세미나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좋은 일이 있고 또 12월 12일인가요? 경희대 경영대학의 모든 교수들이에요. 경영대학 뭐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대학에 과가 많잖아요. 경영대학에 뭐 마케팅이다, 파이낸스다, 어카운팅이다 많은데 그 모든 교수님 한 6, 70명을 모아놓고 그 교수님 상대로 세미나를 하게
되어 있어요. 나중에 이제 뭐라고 할까, 공고문이 나오든지 이런 브로셔가 나오면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시간에 아울러 사실 제가 친구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카톡 친구들, 뭐 아는 친구들. 근데 이번에 이제 유튜브를 하기 때문에 친구들한테 쭉 보냈어요. 몇 명 안 되지만, 근데 그 친구들이 다 구독을 또 해주고 그리고 했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이 유튜브는 이게 어떤 사람들이 이거를 잘 보는지가 또 나오나 봐요. 연령대별로. 아무래도 그 구글하고 뭐하고 연결이 돼 있으니까 연령도 나오는지. 그러더니 우리 김미자 목사님 나한테 그러더라고. 우리 유튜브 이 방송이 실버 방송이래. 무슨 얘기냐면은 60대 초중반 그때 남자들이 많이 본다는 거야. 그래서 난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친구들이 많이 봐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용고 우리 32회 우리 친구들한테 감사하다는 말 전하고 전하고 싶고, 그리고 또 우리 친구들이 반은 아주 뭐 장로님 안수집사님 이렇게 믿는 자고, 또 반은 또 잘 믿질 않아요. 저는 이해합니다. 저도 뭐 갑자기 하나님 만나가지고 뭐 회심해서 교회를 다닌 사람이 아니고, 저도 굉장히 불신앙자였죠. 뭐 철저한 자기만을 믿는 뭐 이런 믿음 없는 사람들이 처음에 많이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또는 자기만 믿는 사람들, 정말 어떻게 보면 뭐 세상적으로 보면 잘 나가는 사람들이 이게 참 하나님을 믿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우리 친구들한테도 이렇게 전도를 하다 보면 그런 얘기들을 해요. 왜 내가 그분을 믿어야 되고, 왜 그분을 믿어야지만 구원을 받느냐 이거야. 참 저희 크리스찬 입장에서는 어리석은 얘기지만, 제가 불신앙자였던 때를 생각하면 이해가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혀 우리가 얘기할 때 믿음이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믿음이라는 거는 아무 소용이 없어 보이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예수님이 신이시지만 자기들이 볼 때는 사람일 수도 있는 거고, 또 어떤 성인 중에 하나로 보거든. 왜 그래서 그런 사람을 내가 지금 내 힘으로 잘 나가고 잘 믿고 우리가 잘 되는데 왜 그분을 믿어야지만 되냐는, 사실은 그게 이제 기독교적으로 보면은 불신앙적인 나의 어떤 죄성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꼭 그렇게만 이해를 시키기는 쉽진 않다 이거예요. 예를 들면은 전번에 제가 얘기했죠. 다른 설교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크리스찬도 많다. 물론 하나님이고 아버지고 똑같은 얘기예요. 근데 제가 경험한 거에 의하면은 아버지하고의 무슨 좀 좋지 않은 관계에 있던지 뭔가 문제가 있었을 때는 아버지라는 말을 쓰기가 쉽지 않은 것 같더라, 제 생각에. 그래서 하나님을 그냥 신이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이렇게는 얘기할지언정 아버지라는 말은 안 해. 내가 이게 주님으로 나의 구세주로 믿을 때 가능한 얘기인가? 아무튼 그러한 그 사람의 어떤 경험적인 것, 쓴뿌리, 여러 가지 상처, 또는 어렸을 때 있었던 어떤 거절감, 이 거절감은 내가 왜 얘기를 하냐면, 내적 치유적인 이런 사역을 하다 보면 분명히 걸리는 부분이 거절감이거든요. 어디에서 내가 거절을 받았든, 이 의학적이든 또 인문학적이든 또 내적 치유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 거절감은 어렸을 때부터 들어온 것이고, 어떤 경우에는 이 태아에서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이 태아, 아직 뭔가 형성되지 않았지만 그게 영적인 존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 듣는다는 거야, 이 배 안에서도. 뭐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무의식적인 것이 있고, 또는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것들에 의한 영적인 거라고 생각한다면 나는 그 말도 맞는 것 같아.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에 의해서 많이 상처받고 움직여지는 것도 많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예수를 전할 때 꼭 부딪히는 거 보면 예수는 알겠어. 그렇지만 예수를 믿지 못하는 게 아까 얘기한 자기의 자존심, 또는 아버지와의 관계의 쓴뿌리, 또 내가 왜 누군가를 믿어야지만 그 길을 가느냐라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한 참 해법이 없어요. 해법이 없어. 단 우리는 전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기회가 되는 대로, 시간이 되는 대로 전할 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뿐이에요. 기도할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참 욕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전도를 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거치장스러운 것, 뭐 그것이 사단의 영향이든 악한 영향이든 있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 내가 예수를 구주로 받고 구원받는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러한 상처까지도 다 내가 치유받는 상태까지 돼야 된다. 이것이 나의 그 무의식적에 있는 어떤 거절의 영 또는 멸시받았던 어떤 것들로 인해서 그 잘못된 왜곡된 정보들이 나에게 들어와 있는 거죠. 사실은 예수를 믿기 위해서 가야 되는 길에 많은 걸림돌을 하고 있는 거지. 사실은 사단의 세력이야. 사실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치유가 되면서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또 우리가 그분을 또 알아가는 것 같아요. 저의 그 과거를 보면 저처럼 참 딱딱한 사람이 없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저는 처음에 우리 김미자 목사를 만나가지고 예수를 아는 게 아니라 처음 이제 만났는데 이제 대학교 이제 다른 학교는 다르지만 이제 서클에서 만났단 말이에요. 다른 데서. 그래서 이제 뭐 연애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연애를 시작해야 했는데 갑자기 자기는 예수를 믿는데 그래서 뭐 믿는 것까지는 좋은데 자기는 예수를 사랑한대. 아니 나를 사랑해야 되는데 예수를 사랑한대. 근데 거기까지도 제가 안 녹았어요. 근데 들어보니까 지금 이 집안이 그 3대째인가 4대째예요. 뭐냐면 장모님의 어머니 때부터야. 내가 이제 신학교를 다녔으니까 그 교회사를 들었는데 이 황해도 분이시거든요. 두 분 다 이북 분이신데 장모님은 황해도, 장인어른은 함경도인데 그 언더우드가 처음 언더우드 아펜젤러 또 요즘에 그 인요한 씨 그 누구야 또 누구죠 그 아버지가 그 선교사들이 들어오면서 언더우드는 황해도 쪽으로 갔거든요. 그래서 그 언더우드가 들어가서 선교단체들이 말씀을 전하고 사경회를 할 때 장모님의 어머님이 그 사경회를 갔다 오셔서 장모님이 어렸을 때 말씀을 전한 거를 장모님이 기억하고 나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 근데 그게 창세기 20몇 장인가요?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치는 그 얘기를 나한테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언더우드 팀이 황해도로 처음에 들어갔는데 그때 그 선교팀에 의해서 복음이 들어간 집안이구나 하는 걸 알았죠. 그래서 아마 지금 4대째 내려오는 집안이야. 그래서 아까 참 얘기하다 말했는데 예수를 사랑하는데 거기까지 내가 안 끊겼어. 뭐 그건 사랑하든지. 근데 그 말을 들으면서 나를 사랑해야지 하면서 저기를 내가 들어가서 저분을 구해와야 되겠구나. 참 흔히 있을 수 있는 간증인데 근데 그런 생각도 했지만 어디서 내가 꺾였냐면은 4대째 다니는 집안인데 자기네 집이 같이 전 식구가 같이 다니는 교회가 있는데 자기가 거기를 안 가고 나를 위해서 나랑 같이 다른 교회를 주일 예배를 가주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적인 거에 내가 혹한 거지. 이 믿음 없는 자들은 너무 영적인 얘기를 하면 못 알아듣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인간적으로 처음엔 가야 되는 것 같아. 그래서 난 거기서 너무 고마운 거죠. 예수도 몰랐고 교회가 뭔지도 모르는 상태. 물론 어렸을 때 교회는 가긴 가봤어요. 근데 나를 위해서 자기네 식구들이 가는 그 교회를 포기하고 나랑 같이 가준다? 인간적으로 너무 고마웠던 거야. 그러면서 이제 만나기 시작했고 그 이후에 이제 1년 반인가 있다가 이제 우리가 호주로 유학을 가면서 같이 결혼해서 갔고 호주로 간 게 이제 하나의 터닝 포인트가 됐죠. 왜냐면 이제 유학을 하러 둘이 다 갔는데 우리가 알바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돈도 좀 많이 이제 딸리고 유학이 이제 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뭐 렌트비도 내야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참 기가 막히게 일이 잘 풀리는 거야. 이 돈 문제가. 그때 내가 이제 생각한 게
하나님이 내가 뭐 어떤 사람인지를 너무 잘 아니까 내 위주로 이 믿음을 들어갈 수 있게 풀어준 것 같아. 야, 내가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이거는 인간이 계획을 해서 이렇게 돈 문제가 막판에 잘 풀리게 한다는 건 불가능하다. 이거는 진짜 어떤 신이라는 존재가 있는가 보다. 이러면서 믿음이 들어간 거야.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그 이민교회죠. 벌써 30 몇 년 된 그 호주에 갔을 때 조그만 교회를 다녔는데 그때 뭐 20대 후반 아닙니까? 이제 졸업하고 뭐하고 이제 막 유학을 갔는데 젊은 부부가 갔는데 사람들이 하나둘씩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인간적인 저걸로 야, 우리는 끝까지 저 목사님 옆에 가만히 있자. 그랬더니 정말 한 20여 분 되는 분이 다 없어졌어. 그래서 우리 그 믿음이 그래도 우리 김미자 목사님은 있었지만 난 믿음은 없는데 그냥 그 의리로 끝까지 지키자. 저 젊은 근데 그때 목사님이 젊은 전도사님이었거든요. 근데 다 나간 거야. 뭐 왜 나갔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교회가 우리 부부 이 두 사람 딱 있고 그 전도사님 부부를 해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 교회가 예전에 한 10몇 년, 20몇 년 전에 체크했을 때는 그 교회가 있었어요. 아마 그분들이 거기 계실 것 같은데 제가 시드니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찾아보진 못했어요. 그래서 그때 교회가 우리 유학생 부부로 인해서 또 있었고 그것이 나중에 제가 목회를 하면서 문득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다 경험하게 해주셨고 또 그때 내가 나름대로는 그 하나님의 일을 조금이라도 좀 보탬을 됐었나?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아무튼 갑자기 지나고 생각하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유튜브를 올리다 보니까 뭐 밑도 끝도 없는 거야. 그냥 올려. 그래서 제가 올린 것 중에 하나는 2019년도 12월 수요 예배인데 그거는 내가 왜 여기서 설명을 하냐 하면은 몇 분이 저한테 연락을 주셨어요. 언제 호주로 갔냐고. 그래서 내가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딸아이가 호주 시드니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할 때 제가 여러 번 방문을 했었거든요. 그때 그 시드니에 있는 한인교회가 목사님이 이제 부탁을 하셔서 제가 그 교회 수요 예배를 인도했었던 것입니다. 그거를 또 우리 피아노 반주를 그때 제가 이제 인도할 때 피아노 반주를 했던 우리 딸이 바로 앞에서 동영상을 또 어떻게 녹음을 했었던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올린 거예요. 그래서 이 동영상을 하다 보니까 설명 없이 이렇게 진행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것들은 좀 설명을 해주면 좋겠다. 이제 우리가 올린 지 얼마 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무튼 그 여러 가지로 참 많은 그 체험을 주신 것 같아요. 할렐루야.